아멘. 오늘도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보이지 않지만 간교한 꾀를 써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단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꾀와 유혹에 넘어가 사랑해야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할 자신의 아군인 성도들과 싸우며 살아가는 일들이 왕왕 있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져 내리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 그냥 교회 다녀. 대신 은혜가 충만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 황폐하게 그냥 다녀. 그럼 널 건드리면 사정없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격해서 황폐하게 만들어. 사단의 전술입니다. 누가 예수 믿지 말래? 믿어. 교회 가지 말래? 교회 가. 근데 너 너무 그렇게 은혜 충만하면 안 돼. 황폐해져야 돼. 너 황폐하게 만들어. 사단이 그게 전략 아닙니까? 옛날 시골에 장마가 나면 저희 동네 다리가 자주 무너졌습니다. 논둑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와 더불어서 무섭게 쏟아져 내리고 불어나는 냇가의 물을 다리 높이까지 넘쳐나는 비도 무서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장마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남은 그 황폐함이었습니다. 터진 논둑으로 쏠려 들어온 모래나 쓰레기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꽃이 필 무성하게 자라는 벼들을 덮어버립니다. 한 해 농사가 망가진 황망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늙고 있는 어른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린 나의 마음에도 어른들 못지않는 불안감, 절망감이 사라지지 않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장마가 휩쓸고 간 동네, 그 이후에 동네 어른들이 나와서 함께 비료푸대에 흙을 담습니다. 그리고 소금 담았던 가마, 이런 벽가마 같은 데다 흙을 많이 담아서 날라 뚝을 쌌습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 때에 조금이라도 한 폭이라도 더 거기서 이삭을 거두어 드려야 하겠기에 한숨을 쉬면서도 다시 모래에 파묻힌 벼를 한 포기 한 포기 소중하게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래를 다 털어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누군가를 잡아서 말의 횡포를 부리게 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싸우게 만들어 분열시키고 마치 장마가 핥히고 지나간 그 자리처럼 황폐한 모습만 남게 만들어 놓습니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래도 수북이 쌓인 모래더미 속에서 벼 한 폭이라도 건져보겠다고 일으켜 세우고 모래를 털듯이 그래도 하나님 나 쓰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시간이 걸려도 살아나겠지만 그것도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참다 못해서 마주 대항해서 너만 그럴 줄 아냐 나도 그런 줄 안다 하면서 싸우면 절망,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황폐한 채로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을 수도 없이 일으켜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쓰러졌는지, 문을 닫았는지 여러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 건지 너무도 잘 알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 씨름은 사람하고 아니다.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교회 온다는 사람이 말로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치고받고 싸우지 말아라.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흑암의 권세들, 이 땅의 통치자들, 악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된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없다. 서바이벌이 안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무장해야 하며 싸움에 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실 때 꼭 앞에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는 데만 목숨을 걸어요. 귀신 쫓겨나는 데만 목숨 걸지 하나님의 진실로 말씀은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냥 다니지 말아라. 넘어진다. 깨진다. 좀 있으면 너 신앙 안에서 멀리 떨어진다.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라고 말씀하죠. 진리로 허리띠를 떠라.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등등 전쟁 장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적 전투가 그렇게 만만하거나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하는 명령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한 자가 보통의 것이 아닌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믿음이 방패가 되기 위해서 사단이 날려대는 쏘아대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사의 목표는 단지 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싸우러 나갑니까? 왜 싸웁니까? 이기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하는 거죠. 나도 수도 없이 공격받았다. 내가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단 날 공격했는데 나는 감사하게도 이겼다. 그 감사하게도 이겼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난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불화살 같은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겨야 웃을 수 있어요. 이겨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향해 나갈 수 있겠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서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니면 사탄에게 속했는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가? 그럼 해나가야죠. 아니다 그러면 빨리 잘라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그럼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잡는 거죠. 그걸 오래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내 분노가 있다. 언젠가 내가 갚아주리라.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안 들어와요. 이런 거 하나님 안 좋아하는데 빨리 놔야 되죠. 생각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안 없어지면 선포해야죠. 내가 널 미워하는데 용서해달라 라고 하든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의 방패에 대해 언급한 것 그 다음으로 그걸 투구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투구, 헬멧이에요. 헬멧. 투구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투구 헬멧입니다. 이건 방어용 무기입니다. 천천히 무슨 산책하듯이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헬멧 쓰라고 하지 않아요. 별로 위험하지 않잖아요. 뭐가 와도 천천히 가 있으니까 옆을 피하면 되니까. 천천히 걷는 사람에게 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전거나 오토바이, 스케이트 같이 속도를 내다가 넘어질 경우 머리에 다치는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할 때 사고를 막기 위해서 머리용 헬멧을 쓰라고 말을 하지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이 투구가 그 안에 한 가지 방어용 무기로 장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의 삶에서 직면하는 영적인 싸움이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참 재수없다.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재수없다. 왜 저런 사람을 만났나? 재수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배우에 그럼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는가? 아니면 사단이 방해하는가?
우리 그걸 좀 물어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약 잡아보니까 거기 있는 생각도 안 해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배우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가만히 있다가 오면 삼키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삼킬 만한 게 없나. 사단이 어디 가겠습니까? 뭐 교도소 가겠습니까? 술집 가겠습니까? 교회만이 와요. 아니 교도소야 아니면 술집이야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는 하나님이 하나만 보내도 주르륵 꿰매를 꿰듯이 다 꿰일 텐데 뭘 가겠어요 많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저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기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생기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왜 시끄러운가? 사단도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을 때 왜 문제가 시험이 드나? 사단도 같이 껴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저 교회가 살아나면 이 지역의 변화가 된다. 안디옥 교회가 살아나면 안 되니까 빨리 술을 써라라고 철력질을 짜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맞받아칠 수 있는 기도의 꾼이 참 필요한 거죠.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서 이길 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맞받아치면 또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악한 사단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군사들이 툭을 써야 하는 것만큼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애였어요. 골리앗은 우리 다윗 한 사람이 한 3m가량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그 전쟁에 나올 때 다윗도 툭을 쓰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갑옷 60kg가 됐네. 갑옷이 창만 5kg 머리에 툭을 썼어요. 골리앗도 전쟁에서는 머리를 보호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인 거죠. 사람의 머리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와 몸의 움직임, 행동 등 많은 것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뇌가 말하게 하니까 입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뇌 때문에 귀로 들려온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내가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물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움직이는 것 모두가 다 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뇌 혈관이 막혀서 뇌 출혈이라도 일으키면 그 결과 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팔을 못 써요. 뇌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데 사람이 다리를 못 써요. 뇌에서 일어났다는데 사람이 말 못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뇌 머리 관리 잘해야 되는구나. 아무데나 들이받으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지. 이같이 뇌의 중요성 때문에 뇌를 보호하는 두개골은 인체에서 이빨 다음으로 튼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머리가 공격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게 되고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지켜라. 네 생각을 지켜라. 네 머리를 지키면서 행동을 잘 살펴봐라. 네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네 머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사탄이 네 머리를 장악해서 그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부를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이 세력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텔레비전이나 신문 이런 매체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 매체를 다 열어서 자기들 생각을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생각들,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거 들으면 그 옳은 줄 알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사단도 먼저 머리를 장악해요. 생각을 뺏어옵니다.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를 차단시켜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요. 분노만 들어와요. 근심, 걱정만 들어와요. 염려. 사단이 차단하면 복잡해져 이 머리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 어떠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 머리가 잡혀서 그 머리에 그분의 손에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 더 사랑해야지, 더 용서하며 살아야지, 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까? 근심 걱정 아니면 분노 이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걸 갚을까 이런 생각 키우고 있었습니까?
우리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의 손에 잡혀 살아가는 성도인가?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명목상의 교회 다니는 교인인가? 영적 싸움에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런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사탄이 아주 소중한 우리의 머리통을 깨뜨릴 수 없도록 단단한 투구를 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투구의 역할을 하는가? 왜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구원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너 죄 있어 라고 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은 누구도 그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모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밝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는다.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심판대 앞에서 넌 무죄, 넌 유죄 이렇게 갈라질 수 없어요. 다 유죄입니다. 유죄 판결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땅,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수명이 닿으면 죽는 그런 죽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차원이 틀린 거죠.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에서 끝나지 않는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지옥에 온 지가 30년? 그래, 이제 10년만 더 참으면 된다. 이러면 그나마 그런 가운데, 지옥에 떨어진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 영원히 언제까지냐 말이에요. 그 영원히 지옥불에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농담으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것이 어떤 형벌이 있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 잘하는 걸.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팔을 잘라라, 다리를 잘라라. 그 잘라라는 말이 그만큼 철저하게 지옥 가지 않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심판의 자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떨어지는 지옥 불못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어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줬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고 들어온 아들, 야, 쟤는 내 아들이야, 내 장남이야, 내 둘째 아들이야,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엄연한 법에,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그 정이 끌어오르지만 일단 법으로 형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취하겠죠. 사면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뭐 벌금 있으면 돈을 내준다든가. 죄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지옥 형벌을 선포하셨어요. 죄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죄 가진 자들은 모두 다 유죄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분이 아니라 정의와 함께 사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을 내리고 나서 죄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살릴 방법을 찾는 거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인류가 살아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시고 구원자여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거 하늘만으로 충분하다. 어떤 다른 조건 없이 너는 내 자녀가 된다. 너를 내 자녀로 받아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거 목숨 걸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내놓기까지 얼마나 이게 지옥 형벌의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하는데 세상을 말할 것도 없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옥? 오늘 같은 세상에 인터넷 전화기 하면 세상에 다 보이는 세대에 무슨 지옥? 그건 옛날에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관심이 없어요. 지옥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찬을 너무 많이 양육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고객들을 양육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대우받는 고객들. 헌금을 많이 하면 1등 고객, 좀 덜 하면 2등 고객. 자기들이 주장하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 뜨거운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 그러면 내가 뭐든지 다 줘도 어떻게 그 사랑을 다 우리가 갚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찾아보면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을 받아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다 정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당당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했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 이미 면해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앞에 서는 거죠. 그래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섰을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져 주심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유죄 판결이 아닌 무죄 판결을 받고 죽음의 자리인 지옥, 그 유황불이 끓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 백성이 되게 했다. 영생을 얻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느냐?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너무 예수 믿는데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 밥 없이도 살아갔다. 이건 별로 의미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먼저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냐.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느냐. 죄 없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지. 착한 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 구원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투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막아주는 거예요. 공격들을 막아줘요.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 보면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격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아요. 뭐가 못마땅함이 많아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그런 못마땅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들락날락해요. 내가 왜 이러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게 열어놓고 있으면 들락날락이죠. 얼마나 많은 오물을 거기다 쏟아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이 사는 거예요. 평생 기쁨이 없고 돌아다 보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좋았던 추억이 없어요. 지겨웠어. 그놈의 교회. 안 나가길 다행이야.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다 손 나서 다행이야. 아니면 그 사람하고 내가 안 만나서 다행이야.
기뻤던 추억이 별로 없어. 기뻤던 추억. 이런 고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단은 쉽게 쓰러뜨릴 수 없어요. 내가 보통 나냐? 그래 이 땅에서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집안도 별로지만 내가 보통 나냐? 하나님이라고 한 절대자가 날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걸 바꾼 나야.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구원에 이렇게 감격이 있어야 내 삶이 정말 은혜 안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고 당당히 승리할 텐데 이게 없으니까 늘 사단이 이렇게 치이고 저기 치해.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외식적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종교인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운데 비참하게 죽기를 바라면서 괴롭히지만 구원의 감격이 넘쳐났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쳐났던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는데도 천사 같은 얼굴에 빛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않은데 흑빛 색깔 가지고, 네 안색이 왜 그러냐 주님이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차이가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틀린 거죠. 스데반이 뭐가 다 죽으면 보상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받아서 우리 아들이 잘 살겠지 그래서 그렇습니까? 죽으면 아버지 앞에 간다는 확신, 살면 더 일하라고 하는 것이고 죽으면 아버지 앞에 간다는 그 기쁨이 나를, 그 스데반을 얼굴 천사같이 빛나게 만들었고 죽으면서도 무릎 꿇고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는 자리에, 여러분 죽는다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 죽이라고 돌팔매질을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할 말 뭘까요? 반드시 너 저주받을 것이다. 내 아들이 너 가만 안 둘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여 저들의 죄를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로 마치겠습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래, 저 사람이 날 때리는 거 참 분한 일이지만 나같이 영원한 형벌에 빠질 나를,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준, 자기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 주님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기쁨이 나와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멋진 신앙이 나네요. 멋있고 맛있고 이런 신앙이 산출돼야 되는데 너무 힘든 세대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정을 해요. 너만이라도 그러지 말아라. 너만이라도 모두 얘기하는데 그 너만이라도 하는 사람 중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잠깐만요.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감정 다 털어내고요. 저거 반쯤 죽여놓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아마 이게 우리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사람이 쓴 구원의 투구를 누가 깨뜨릴 수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난 이후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마다 매번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를 믿었어? 어떻게 나 같은 게 죄의 괴수가 어떻게 내가 이게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이방 선교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 살인자가 되었을까?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된 게 없으니까 나를 발버려 없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렸습니까?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까? 사도바울이 매번 그래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우리 집안이 출중해서 돈이 많아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해서가 아니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감격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드니까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게 하나도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 왜 나만 해야 되나? 왜 매번마다 나만 해야 되나? 하지 말든가. 하게 되면 내가 구원할 감격 있나? 이걸 물어보세요. 사도바울이 더 많이 수고하고, 자기 제일 나중에 된 사도거든요. 12제자에 끼지도 못했는데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들은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함께 동행하면서 많이 일했던 사람이니까 그만큼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쳐.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게 했나. 그래서 더 많이 내가 수고해야지,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확신의 투구가 되어, 이런 확신의 투구가 돼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비록 그가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자, 감사하다. 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이 우리의 투구가 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기 때문이고 그 신분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먼저 그렇게 부르신 분이 아마 예수님인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너무 친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너무 친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높고 높은 하늘 꼭대기에 계셔서 잘못한 일 찾아내가지고 호통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홀로 애쓰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신데 저는 나 혼자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 같아서, 내 사업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같고 내 자식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염려가 너무 많은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내가 사정해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하신 하나님이고,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인데 뭐가 걱정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해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이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불안해요.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아버지. 그럴 때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요즘 사람하고 관계가 거꾸로서 잘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잘 때는 그게 막 올라와서 힘들어요. 아버지 이 밤에 꿈에라도 나를 만져주셔서 주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그건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내가 주의 것 됐습니다, 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분들은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각이 원치 않아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단은 두려워해요. 사단이 너무 호락호락하는, 이번에 안되게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누굴 잡을까? 너 잡을까? 예수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누굴 잡을까? 누굴 잡지? 잡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잡혔어요? 카론주도 잡히잖아요.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누구 잡아서 예수님 십자가?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너는 그냥 살아 죽으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만 애를 쓰면 내가 네 삶을 인도하시겠다 이 말인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 투구를 벗겨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 내가 구원받았나? 그 다음에 천국 가봐야 하는데 거기서 그런데 무슨 힘을 받겠습니까? 그래, 노세도서 젊었을 때 이 땅에서 재밌게나 놀자. 그건 무슨 파워가 나오겠습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아, 그래. 잠깐. 어차피 뭐 내가 벌써 이렇게 빨리 늙어가는데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갈 텐데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된다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 투구 못 벗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철저히 주인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남의 집에 하이어된 사람, 종이 아니면 하이어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심해져요. 주인이 부탁한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지도 않는 일을 주저넘게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주인과 싸워가면서. 잘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말씀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사는 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반응하기 원하실까? 하면서 그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든든한 투구를 쓴 사람처럼 생각이 건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웬만해서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투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한 단어를 더 삽입시켜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받은 것은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먼 일이 생겨나겠구나라는 소망. 이제 이 땅에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람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는 죽음이 두려워서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소망 생겨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문제를 약화시키는 능력이 나오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주신 기쁨에 비하면. 뭐 천국에 갈 사람인데 뭐 이 땅에서 그렇게 연연해 하면서 이 땅에서 욕심을 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게 없으니까 막 뭔가 이 땅에서 많이 뭘 손에 쥐려고 애를 쓰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부로 소망 없는 말을 내뱉거나 소망이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들은 대로 보이는 대로 소망 없는 말들을 보고 들으며 실망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 듣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한숨 쉬면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 없는 말들을 걸러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러운 흙탕물 정수기에 넣었다 빼면 얼마나 깨끗한 물이 나옵니까? 아까 시뻘건 물을 넣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수기의 필터가 걸러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빼내는 건 깨끗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영적 이 필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삶에 이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필터가 날 걸러주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말을 들어도 나가는 것은 이 안에서 필터를 통해서 뭐가 나가야 돼요? 선한 말이 나가야 되고 깨끗한 말이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들은 대로 더러운 거 들었다고 더러운 거 나가면 뭐가 고장난 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필터가 찢어졌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삶의 소변을 보다가 거품이 많이 나오면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다. 신장이 필터처럼 돼 있는데 그 필터가 조밀해야 되는데 거기 뭐 구멍이 났거나 그래서 그냥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아, 필터는 좀 중요하다. 에어컨의 히터의 필터에 먼지가 깎이면 공기가 회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찬 기운을 제대로, 뜨거운 기운을 제대로 발휘 못하죠. 우리 몸의 필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적인 필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필터가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저절로 그냥 우리가 도박에서 얻은 겁니까? 주님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그 필터가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터 고장났습니까? 어땠어요? 지난번에 흙탕물이 깨끗한 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흙탕물에다가 내 더러운 것까지 섞어서 더럽게 나왔습니까? 분명히 고장난 거예요. 갈아 끼우세요. 어디서부터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가? 구원받은 사람의 필터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고래 두고 단단히 쓰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 드리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2월 첫 주를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근데